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올해 한 해도 힘을 다해서 살아온 많은 분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그랬습니다. 힘겹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을 다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었지만 점점 grow weary, 지쳐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지쳐서 lose heart, 마음도 놓아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거든.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거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서는 힘을 다시 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해로 해서 이 미국이 어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를 연분연 3년 이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올해도 계속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문제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이 분명한 삶을 살았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허물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오늘까지 잘들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때로는 극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 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어서 축복이다 감격하면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과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나간 날들도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나는 살았구나 싶습니다. 부족했던 내 자신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한 해 동안 그렇게 묶였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that hinders,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쉽게 우리에게 휘감겨들은 그 많은 죄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 일 돌아보니까 어때요? 사실 내 앞에 놓여서 내 갈 길을 막았던 장애물들이 많았지요. 한 해 동안 온통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들어서 압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것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본의 아니게도 쉽게 죄의 발목이 잡히고 말았던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산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씀해요. 참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그렇게 말씀해요.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새 한 해가요,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서 이제 새롭게 달려야 될 경주와도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 표현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 대단히 시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e race marked for us. 우리 앞에 줄 켜져 있는 그 경기장,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 앞에 이제 바라보니까 올해 한 해가 끝나서 다 달려왔나 싶은데 쳐다보니까 금방 또 달려야 할 경기줄이 쳐 있습니다. 출발선이 회색으로 석회가루로 쳐져 있고 그 앞으로 달리기 레인이 줄쳐 있고 바라보니까 레인마다 수도 없는 허들이 연속으로 놓여 있습니다. 단거리 허들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경기를 보면서도 내가 또다시 달려이 눈앞에 다가와 있구나, 이제 곧 준비돼서 또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사실 다시 또 우리가 달리기를 반복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또 다시 달린다면 그 사람은 지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번 다시 달려보겠다면 무엇보다도 이 새 경기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지요. 눈앞에 새로운 장애물들이 또 놓여 있을 터인데 이번에는 올해 했던 것처럼 이 지난번에 나의 삶처럼 나를 이 얽어매고자 하는 죄들에 쉽게 내가 올해는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새롭게 달려보아야 하겠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 달리라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줄 안다면 내년은 다르게 달리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을 양보하자 하는 것입니다. Yield my thinking. 양보한다는 말 영어로 yiel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이 사인을 종종 봅니다. 두 길이 이렇게 마주칠 때 하나의 가는 길과 또 하는 길이 마주칠 때 서로 이렇게 콜라이드는 길이 있을 때 한쪽에 yield라고 써 있으면 그 길에 들어가시면 일단 멈춰 서서야 해요. 내가 갈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 멈춰 서서 다른 차가 지나고 있으면 다 먼저 보낸 다음에야 가야 할 때 yield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 생각을 양보한다. Yield my thinking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해를 맞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계획을 세우지요.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점검해 봅니다. 나의 가능성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그리고 나는 올해 꼭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I dream of possibilities. 가능한 모든 일들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주를 달릴 때는 너의 힘을 잘 파악하고 잘 안배해라. 그리고 작전을 잘 짜서 잘 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너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명령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끄러움도 참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끄러움도 고통도 다 감내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까닭에 결국은 지금 그 예수님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바라보면서 지나간 날들 겪었던 그 많은 장애물들, 그 고난들, 고통들,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의 아니게도 하나님 뜻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라. 더 이상 못해 하는 그런 마음 이제는 품지 말고 참아라. 그래도 다시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달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셨던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른 것이 아니다를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님이라 할지라도 주의 계획을 다 아셨던 주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반드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하는가 깊이 고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도 깊이 주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하시겠습니까? 꼭 이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가 주님은 고뇌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을 토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주님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겟세마니라는 동산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 저녁에 참을 수가 없어서 동산에 올라가면서 혼자도 갈 수 없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다오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어쨌습니까? 더 이상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소원은 어떻게 해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 잔을 피하고도 길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고집 거두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을 내어드렸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새로운 경주를 달리할 이 시점에 와 있거든 예수님처럼 너의 생각을 양보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길을 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는 다음에 경주에서 달려야 할 지점까지 달릴 수 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과 모세 이야기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그곳에 갈 것을 내가 약속했는데 그 땅은 넓고 광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그 땅의 접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순탄하게.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오라. 12명 돌아와요. 모두 한 목소리로 흥분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다. 흥분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가나안의 산은 높고 고는 깊다. 그곳에는 거대한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서 이길 수가 없다. 너무나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형편없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라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일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접경 지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척에 바로 엎어지면 코닿는 곳에 축복의 땅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방황하다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인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능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가? 이것이 그들의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얼마만 능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신앙이 없더라도 교회 와오신 분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큰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꼭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을 양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 내가 가능한 일을 꿈꾸면서 그 꿈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계획을 짠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와서는 하나님 나 이 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든 계획들은 종종 처참하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한 사람들, 그 계획이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면 환멸 속에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마음의 동기는 정말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는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기꺼이 주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우리 주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생각을 양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고서라도 예수님을 건져내고자 그렇게 투쟁하고자 했던 그런 열렬한 열정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베드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그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통곡했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 그 베드로 붙잡고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처절한 자멸감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독백 아닌 독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을 맡겼습니다. 가나안 접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아니야, 우리는 못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자신의 그 생각을 주의 계획 앞에 양보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능력이고 가능성이고 뭐건 간에 그것 다 그만두고 베드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한평생 베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중요한 일을 맡았던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 따랐지만 예수님의 생각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유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겠다 결심하고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결국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 발견하고는 받았던 은전 30냥 도로 제사장들에 갖다 주고 상황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래 유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고집을 따라 인생을 종결짓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아픔과 슬픔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백성들이 신앙의 무지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무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그런 사람 있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 말대로 순종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새 경주는 이런 자세로 하라. 히브리서가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 사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품고 올해까지 살아왔었겠지만 내년 한 해도 그렇게 달리시면 아무리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올해와 동일한 결론을 내고 말 것이다 합니다. 올해 안에 참으로 무거운 장애물도 많았다. 얽매기 쉬운 죄 발목도 잡히고 말았다.
또 다른 탄식을 내년도 말에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Yield your thinking to God's plan.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양보하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아 당겨 억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내어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듣고만 넘어가지 말고 인사하십시다. 옆분에게 인사하시는데요. 복습해요. 양보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합시다. 예. 뭐 우리 점잖아 고상이 하면 기억도 안 남지. 아주 유치하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지고 살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을 접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둘째로 우리 생각을 양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는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알았어. 나는 그래 그만둘게. 당신이 해보시오 하는 이런 태도가 생각을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도함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 내 생각을 양보한다고 하면은 상대의 뜻을 따라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희생도 내가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 한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 모습 보면서 모두가 다 느끼신 것일 것입니다. 야당이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출마했지만 우리 합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싶어서 두 사람 서로 만나서 야단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양보했으면 적극적으로 양보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상대의 뜻을 따라가야 일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반. 자신의 생각을 양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위해 나를 줄 수는 없다. 고집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청년 대답했어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할 손실이 너무나도 커서 돌아간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을 양보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주는 이 계산을 미리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과연 나는 얼마나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쉽게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구경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민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올해 새로운 경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포기할까?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년 한 해를 결정한다 합니다. 이것도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서로 마주보고 희생합시다. 더 원색적으로 손해보며 삽시다. 예. 쥐고 살고 손해보고 살기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생각의 양보는요.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섬기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보라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리를 유지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한 결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섬기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또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경주를 인내함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보고 산다는 거죠. 이 종의 사세로 산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종이 되어야 한다. 주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봉사정신,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뭐 똑같은 다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개인,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삶 살고 있는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어떻게 되고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에 질랜드시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헐만 밀러 잉크라는 조그만 가구 공장도 있습니다. 이 질랜드시라는 우리는 뭐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너무 적은 데니까 이거 아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지요. 이 동네는 뭐 그때 묘사를 하기로 책에서 그랬습니다. 프로스티 타운이다. 아주 뭐 서리가 내려서 꽁꽁 얼어붙은 그런 타운이라니까 아무것도 뭐 새로울 것이 없고 조그맣게 죽은 동네, 술집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장소도 없고 극장도 없는 그런 도시람. 그런 곳에 있는 조그만 가구 공장이니까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만 밀러 컴퍼니는 그런 작은 도시의 작은 회사였지만 포브스 잡지, 미국의 포브스 잡지 여러분 아시죠? 경제 잡지죠. 거기서 매번 100대 기업, 뭐 100대 부자, 400대 기업, 400대 부자 뽑고 야단하는 책입니다. 권위 있는 경제 잡지예요. 그 잡지가 뽑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베스트 컴퍼니 중에 하나로 이 회사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포브스 잡지에서 Most Admired Company, 미국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회사를 뽑기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베이에서는 9위에 랭크됐습니다.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를 서베이했더니 그 경영 잘하기로서는 6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한 나라, 회사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어째서 이렇게 됐나? 헐만 밀러 컴퍼니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열이면 열다 똑같은 신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드는 집에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도시의 미미한 가구 공장이 미 전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됐고 최고의 경영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도 되지 못한 죄인인 그 자체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태도를 보고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가정에도 사셔야 해요. 가정에서 주인으로 살거나 왕으로 살겠다 고집 피우는 분은 낙원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창세기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자세,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양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가 우리에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새 경주를 참고 달려라. 히브리서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한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양보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희생을 기꺼이 수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달려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1점 휘렉도 어긋남이 없다 하시잖아요. 올해와는 다른 새로운 해, 새로운 경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